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여러분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하던 그 막막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천사들과 나타나셨고 임재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의 귀향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주한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하나임은 군대를 뜻하는 마하네라는 단어의 쌍수형입니다. 그래서 두 군대, 또 두 진영, 두 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두 무리로
군대를 이루어서 야곱 앞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천사 진영 하나와 야곱의 진영이 만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했습니다.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지금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또 소유물들, 그리고 눈앞에 산적한 어려움들과 넘어야 할 산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진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의 삶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인간적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놀라운 경험 바로 뒤에 야곱이 보인 반응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은 이 형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 400명의 무리와 함께 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의 무리 앞에서 답답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상적인 행동을 하나 하는데 바로 자기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그 가운데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여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두 떼, 두 진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군대, 그것과 야곱이 만든 두 떼가 지금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마하나임의 두 진영은 하나님의 보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야곱의 두 떼는 그의 두려움에서 나온 생존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진영으로 야곱을 지금 둘러싸고 계신데 야곱은 여전히 둘로 나누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여전히 철저한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도 이 야곱은 동일한 아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전략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은 야곱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을 건져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 꿇은 야곱이 동시에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전략을 세우고 또 이 야곱의 여전한 꾀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소유의 일부를 에서에게 보낼 예물로 정하고 다수의 가축대를 앞세워서 혹시 모를 이 기습이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분산하고 저지하려고 방책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선물과 아첨의 말들을 단계적으로 보내면서 에서의 분노가 어떻게 하면 가라앉을까?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꾀를 내고 계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야곱의 전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야곱을 쉽게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이렇게 자신의 전략을 앞세우는가? 왜 이렇게 꾀를 부리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야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늘 공존하고 기도와 전략도 늘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과 이 불신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누고 계산하고 대비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 복잡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모순된 모습 속에서도 유일하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하나임에서의 그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이 의지하는 모든 계산과 전략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이 야곱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의 이 모순된 생존 전략들은 여전히 꾀를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 내어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